네, 성령의 사역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서론에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성령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인도 부분이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인도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성령 인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 해결을 받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의 성령 인도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기준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걸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성령 인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정복자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지금 성령을 움직이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의 피, 예배 때마다 이 양의 피를 가지고 가면서 여인의 후손을 잊지 않는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죠. 그리고 12장 23절에 보니까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멸하려고 하는 자가 멸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양의 그분을 기억하는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성령은 멸하려고 하는 자가 멸하지 못하게 하는, 말하자면 재앙을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방패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우상을 멸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나타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당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능력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꼭 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성경 구절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능력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크게 보면 선지자적 그런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제사장적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세해 주실 성령은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왕권은 마가다락방에 임할 그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세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임한 성령은 뭐였죠? 성령 내주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구원의 완성.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주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이 내주함으로써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전체적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한 후에는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처라는 건 즉 처소, 거기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길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뭐죠? 십자가. 생명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졌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졌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생명을 가졌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언제 했냐면 야곱이 이제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하겠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내주를 통해서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5가지 이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힘을 갖고 또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답 없는 자에게 이걸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 통해서, 즉 선지자적 기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기능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기능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능을 통해서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요, 즉 왕적인 권세를 통해서 사단이 꺾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3장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계속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말세에는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